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박수.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제야 우리 다 지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요한복음 4장 23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나누고 있냐면 이제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께서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성령께서도 마음이 있으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호흡을 하시고 또 우리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성령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시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성령이 들어갔고 성령으로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담에게도 성령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로 행함으로써 그 생각이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이게 교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지만 다른 짐승들과 모든 만물들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은 그럼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따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이어졌을 거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가 이어졌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뱀이 하와를 먹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매 아담도 먹은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 생각이 서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끊어진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예배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선악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 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되었다기도 하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때는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노아 시대 때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기를 원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혼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모든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이 죄악이 세상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 옹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이 악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다. 노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시면 노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세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다. 다 준행을 하였기 때문에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창세기 7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노아의 생각과 하나가 됩니다. 노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도 보시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암수를 방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암수가 노아에게로 나아갔고 그 방주에 노아가 그 암수를 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노아가 그 하나님 생각과 하나가 됐다. 이것을 보고 노아와 하나님이 서로 만났다. 생각이 서로 하나.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이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상태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어. 노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노아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예배 드린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하게 잘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서로 하나,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서로 달랐으므로 아담이 다른 무언가에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들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되냐면 이 마귀란 놈. 그중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었는데 노아를 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게 뭐냐면 말씀을 쫓아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원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였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냐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와 그 자식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 한 사람을 택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과 이제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의 공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행하지도 못했고 이것을 보고 이방인이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이야.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갈리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 되기를 거부해서 육신의 사람 그 자손 중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서 이삭은 약속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원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거부해서 육신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 보여주는 이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유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노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노아 한 사람을 택했다. 아브라함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제 민족을 택하는데 어떤 민족을 택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는 말씀이 바로 신해산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 교제하는 법에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을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고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만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싫은데요 이런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호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의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하다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기록한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받으실 수 없는 일. 똑같이 예배드리는 존재인데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존재인데 예배드리는 존재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다른 놈에게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셨다. 또 노아는 어때요? 노아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다. 그게 노아였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삭은, 요셉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생각으로 삶을 살았고, 그 하나 된 생각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이 한판적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나?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나?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는 형식은 드렸는데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르고, 생각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또 삶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할례라는 예언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셨고, 그 외에는 뭐냐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없고, 그냥 이방인이 이미 심판을 받았죠. 다른 모든 사람은 이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시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해서 이 언약의 관계로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민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방.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택하셨고 그 택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바로 율법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을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십니다. 간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타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딱 맞아서 이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 돼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는데 이 다른 생각을 누군가 부어줬는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가 이 마귀라는 놈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해요.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게 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와, 이 큰 나라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법도를 선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공의롭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법에 대해서 모두가 응모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 되는 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삶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하냐면 할례 받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행할 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할례를 통해서 또는 유대인 민족의 그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자 이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이 유대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받지 못할 존재였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되어서 이제 믿는 자,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네.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꼭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답니다. 그래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의롭다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의롭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이제 자녀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하신 후에 그 후로부터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해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시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전했던 겁니다. 구약의 법을 보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지킬 수 있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들 살인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킬 수 있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것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한 적 있으세요? 아기 때 말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선악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시점이었을 때 여러분들 도둑질한 적 있으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법들은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을 가는 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겉에 보고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 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사람들에게 짐을 주면서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더해서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다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겉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이란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벌써 간음을 했대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삽니다. 탐심은 또 우상숭배.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데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겉에뿐만 지켜도 우리가 살 수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보았더니만 이제는 이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셨는데, 예배란 뭐냐면 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딱 하나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선악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정령 죽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는데,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는 이제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선악과를 탁 따먹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배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출애굽 때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셨고 하나 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때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아담과 같이 다른 무언가를 들었는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의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바로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어디 제단에 쌓고 그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디에서만 제사를 드렸냐면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너희가 내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대요. 하나님께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보셨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게 드렸다. 다시 말하면 제사의 형식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형식은 있었지만 이 제사를 누가 받았냐 보았더니만 여기서 말한 것은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신, 다시 말하면 이 다른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전체적인 성경을 봤을 때 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와 같이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과 53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53절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까지 살아오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 조상과 같이 천사의 전한 율법이 모세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고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렸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말하기를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거스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예배드립니다. 성령을 거스러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아오는 출애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러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성령을 거스러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모세가 전한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스데반이 말한 것을 성령을 거스렀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옷가짐도 단정히 해야 되고 이렇게 돼요. 옷가짐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네? 물론 이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면 좋지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그 외모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면 속옷도 다 다려서 입고 와야 돼요. 양말도 다 다려서 입고 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푸뉴마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는 너희가 성령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겉대법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을 소개법까지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바로 성령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이란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겉대법만 지키면서 너희가 살 수 있어서 그냥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살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희가 성령 없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를 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유대인들로서의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소개법까지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육신에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성령의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면서 이것이 스테반이 말하기는 성령을 거슬려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들.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서 성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완성된 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게 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주셨어요. 우리 중에서도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을 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드리죠.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 않고 육신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시간에 10주에 걸쳐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께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정말 길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또 성령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믿죠. 성령을
표적으로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모든 진리가 얻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서 사랑이 부어주고 믿음도 부어주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그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